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리즈 24번째 시리즈거든요.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24장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 24장 말씀이고, 다음번에는 열왕기 1장에 다윗의 유언을 이제 하면서 다윗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사무엘 이 구약 본문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24장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또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이 통독을 하실 때에는 오늘 설교를 계기로 해서 이 말씀의 행간을 읽고 아버지의 뜻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선 설교 제목을 봐요. 시작. 네, 인구조사 이야기예요. 이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번 했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에 인구조사가 왜 죄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거 읽으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이제 달아봤는데, 우선 본문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구조사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인데요. 24장을 천천히 보긴 할 건데 우리 본문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조사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네. 지금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뭐예요? 7해 동안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이스라엘은 곡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흉년이 들어요. 물이 없어서 열매가 안 맺히고 그 7년이나.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이 어땠어요? 압살롬한테 쫓겨다니고 또 그 세바, 시므이 막 이런 반역 세력들 때문에 아주 큰 곤욕을 치렀는데 한 번 더 할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전염병이죠. 그 우리가 이걸 쭉 읽다 보면 사무엘을 읽다 보면 자, 두 번째 거 다윗이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어요. 그 다음에 이 흉년은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었어요. 제가 그거는 스킵을 했는데 그 기브온 족속과의 그 언약을 맺었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맺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사기친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래도 죽이지 않겠다고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사울 왕 때에 이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도대체 왜 기근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깼기 때문이다.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네, 경험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사람에게 쫓겨서 또 막 압살롬 같은 사람, 세바 같은 반역자들에게 쫓겨서 피난 가고 이러는 건 다윗은 너무 끔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염병을 택했는데 하루에 몇만 명이 죽었다고? 7만 명이 우리 코로나가 벌써 몇 년 됐어요? 3년이 아니죠.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2020년부터 조금 이제 제가 2020년 1월 달에 라오스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마스크 좀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막 이랬는데 후반부 쪽으로 가면 마스크 안 하면 비행기도 못 타고 백신 맞고 벌써 5년 됐죠. 2025년이니까 횟수로. 자,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요. 이게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제 근데 하루에 7만 명 죽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본문 이거는 이대로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원천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죄예요? 여러분 생각에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유, 다윗이 잘못했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안 들죠. 안 들어요. 안 들어.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실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진노를 하셨나? 하나님 성격 이상자신가?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장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읽어도 잘 이해가 사실 또 안 가요. 자,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이렇게 나왔는데 하니까 너 왜 했어? 그러면서 벌 주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요압과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네,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말리잖아요. 말리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수를 100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이제 아주 심하게 막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거를 강행하였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런 난해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구절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 상식선에서 막 끼워 맞추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병행 복문이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옵니다. 역대상 열왕기 뒤에 나오는 역대상 2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그 뒤에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기 앞에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라고 하셨다 그랬는데 21장 역대상에서는 누가? 사탄이, 주어가 사탄이 되어 있어요. 너무 쇼킹하죠? 여러분 스스로는 도저히 발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 쇼킹합니다. 놀랍게도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와 사탄을 빼면 나머지는 다 동일하거든요. 본문 내용이. 그러면 여호와 이퀄 사탄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자, 이것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선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 24절에 진노하셨대. 진노하셨다. 먼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실 만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격동이 되었다는 거죠. 격동시켰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 격동시키는 주체를 역대상에서는 뭐예요?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사탄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격동시켜서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방조하신 거예요. 막아주시지 않고, 아, 다윗을 이참에 내가 한번 교육을 해야 되겠다. 얘를 한번, 다윗과 이스라엘을 한번 하나님이 뭐예요? 회초리를 한번 치셔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냅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말리잖아요. 요압이 말려요. 요압은 이제 나중에 제가 그것을 또 이제 왜 요압이 말렸을까? 이런 졸지 마시고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맞아요. 이거 보면 제목이 잘못 썼는데 이거 맞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자,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가운데 있는 선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그 뜻을 우리가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 분별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고 마음이 염려, 걱정,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세상의 풍조에 어떻게 해요? 눌림을 받고 오염이 되어져서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바로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닌 것은 달리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임시적으로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얘가 그거를 워낙 붙들고 집착하니까 할 수 없이 허용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 안 기뻐? 안 기쁘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지만 허용해 주시는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기를 즐기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너무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막 내 마음에 이미 정해 있어. 그럼 하나님 침묵하시면 아무 말 안 하시면 허락하신 걸로 알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진행하죠. 오케이 하신 걸로 믿고 가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 안에 인구조사를 해봐야 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그래서 다윗이 아니 그러면 인구조사가 뭐가 그렇게 죄예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민수기 1장 1절에 4절 띄워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서는 뭐예요? 인구조사 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민수기에서는 민수기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세요. 그러면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아니고 이 타이밍에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인데 그러면 이 타임에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을까? 성경 본문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스토리 속에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찾아봐야 돼.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 여러분에게 왜 이 타이밍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 했을까? 인구조사의 목적은 대개 이 고대 사회의 인구조사 목적은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4장 8절 9절을 보면 사무엘하 24장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9절.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네, 인구조사를 했는데 중요한 숫자는 뭐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는 뭐예요? 군사죠, 군사. 군사로 징집할 수 있는 숫자만 명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뭐예요? 요압에게 인구조사 하라 그런 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점검하고 그 인포메이션을 갖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것은 요압이 군대 장관 아닙니까? 군대 장관이면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요압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이 3절에 어떻게 말리잖아요.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해주실 거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요압은 말렸을까? 요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압은 수많은 전쟁에 다윗과 함께 나갔던 사람이에요. 백전의 노장이죠. 그렇죠? 아주 교활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지만 다윗과 함께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경험을 했다 안 했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전쟁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안 거예요. 벌써 다윗은
요압은 다윗이 무슨 짓만 해도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까지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그것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 스스로 자체 전력을 점검하고 이렇게 가늠해 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안 기뻐할 거라는 걸 알았고, 여기서 100배나 더하여 주실 거라는 말은 일당 100의 군사들이 있으면 숫자가 적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다윗과 요압이 싸웠던 전쟁에서 그런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 인구조사를 하고 오게 했죠. 하고 오게 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웃긴 게요. 이 본문을 딱 보면 인구조사 하고 오자마자 9절에 이스라엘에는 80만,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그러고 딴 다음에 10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다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윗이 왜 했다고? 군사력을 점검하려고 그래요. 전 다윗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쿠데타를 겪었죠.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갖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세바라는 자가 또다시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의 왕국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7년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12지파에 모두 추대를 받는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차할 때마다 유다 지파 말고 나머지 10지파는 언제든지 사람을 앞세워서 다윗을 반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없다? 있죠. 그것이 나중에 언제 솔로몬 죽은 다음에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유다 지파보다는 베냐민, 사울의 집안을 전체 왕으로 여겨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때 꼭 왕가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 쪽 사람들을 왕으로 앞세우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깨달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딱 조사를 하고 보니 이스라엘이 몇 만이다? 80만이야. 유다는 몇 만? 50만. 자, 한 지파만 유다하고 나머지 다 합쳐서 80만이니까 유다 지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 거예요. 근데 여차해서 유다 지파를 빼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숫자가 30만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지. 자기는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걸 안 거지. 그래서 저는 고꾸라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온 이스라엘의 왕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한 결과.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블레셋이 또 외부에서 쳐들어왔을 때는 연합군으로 전 지파가 다 나가야 되는데 전 지파가 다 합쳐서 80만과 50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블레셋의 군대보다 훨씬 적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오늘 처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된 거예요. 언제고 반역할 수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왕의 후손들을 앞세워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브온 족속 때 그 사울 집안의 사람 5명을 왕자 5을 죽이거든요. 그 기근을 없애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우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사울의 집안 후손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의 직계는 아니고 반계 쪽의 첩의 자식들 가운데 아들 5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요. 한참 전의 일인데 그것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에서는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야, 이거 사울 집안을 완전히 씨를 말리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울을 따랐던 전 베냐민 지파와 다른 쪽 속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함이 오는 거죠. 계속 자기가 늙고 쇠약해져 가고 요압 같은 자도 통제가 안 되고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꿈틀꿈틀 거리는 것을 감지하니까 도대체 이제 마지막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숫자가 몇이나 될까 해봤는데 이게 유다 지파는 소수야. 전체에 비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다윗이 이제 누이치는데, 자, 여기서 정보를 알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왕임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갔어요. 근데 반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도 똑같아요. 민수기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수기에도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여호와께서 보내라고 그러시는 것 같이 나와요. 그랬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난리가 났죠. 근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의 회고가 나와요. 모세가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구함으로 내가 여호와께 여쭈어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민수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슬퍼하시고 허용하시는 불완전한 뜻인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정보가 오히려 저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린 가면 다 죽는다, 못 간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들끼리 반역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네 마네 하고 막 난리가 났고, 가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완전히 분란이 일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보를 안 가지고 그냥 나만 믿고 가라 했는데 불안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정보가 왔을 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불리한 정보라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며 제정신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왕된 게 우리 가문의 힘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걸 깨닫고 엎드린 거죠. 회개한 거죠. 근데 민수기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애굽으로 가겠다 하면서 반대의 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도 목사님이 너무 자세히 정치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뉴스를 듣고 나서 행복한 분 계세요?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해지고 이 경제가 이렇게 될 거라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식과 소문은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을 주입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제정신이 딱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미 행동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저질렀어. 우리가 생각선에서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짝 꾸짖고 마시는데 이걸 행했잖아요. 행위로 옮겼어요. 전국에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 다 알죠. 집집마다 가서 다 물어보고 갔잖아요. 행위로 옮겼어요. 행위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육을 하시는데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기근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다고 칩시다. 50만, 80만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적들이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막 다윗이 피난 가고 왔다 갔다 하면 50만, 80만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오늘 세 번째 택한 이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이 죽어나갔어요. 자, 네가 수집한 정보가 아무리 정확해도 내가 그걸 허수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자다. 다윗이 50만, 80만의 군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루아침에 7만이 벌써 7만 가운데 몇 명이 군사였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으면서
이 7만이라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한테 빌기 시작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가 격동당했어요? 이스라엘과 이 다윗을 진노하셨는데 격동해서 인구조사한 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헷갈려하고 지도자가 뻘짓하면 온 백성이 고난에 빠지는데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싹싹 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시고 아라우나의 타작마장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이 재앙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마을 곳곳을 다니며 방방곡곡을 다니며 가가호호 방문해서 수집한 50만 80만이라는 그 정보, 그 군사력 하나님이 치시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어떠한 정보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엎으실 수 있고 아닌 것을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된 것을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결정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돼? 아니면 계속해야 돼? 아니면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나의 원함을 다 치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OX로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세요? 뭘 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도망갈 구멍 차려놓고 하나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너무 그 간절하게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정말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해봐. 그렇게 하세요.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어쩌면 요압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메시지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100배나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적은 수로 전쟁에 나가도 일당 100에 하나님의 임하시면 일당 100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으니 제발 그만하십시오라고 말렸는데도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강행했잖아요. 벌 받아야죠. 그냥 쉽게 넘어가잖아요. 또 그럽니다. 인간은. 그래서 처절하게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 혼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고통받는구나. 내가 아버지로서 그때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너무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엄마로서 잘못된 결정을 해서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구나. 막 처절하게 우리가 반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 그 대가의 결과물을 맛보면서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죄로 죄악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선택했을 때 그 결과물은 누가 겪어요? 내가 겪는 거예요. 본인이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라고 여기세요. 우리 이제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자녀 교육할 때 과잉된 사랑, 또 부족한 사랑, 왜곡된 사랑, 부모의 사랑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애가 매일매일 준비물을 까먹고 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준비물 갖고 오라는 건 매일매일 까먹고 가요. 근데 엄마가 알림장 보니까 아이고 이 자식이 이걸 또 안 갖고 갔네.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줘. 학교에 수업 시간에. 그럼 걔는 그 다음 날도 뭐예요? 빼놓고 가면 엄마가 갖다 주겠지 뭐 이러고 계속 자기가 해야 할 준비물 챙기는 걸 안 챙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자기 것을 자기가 챙기는 훈련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갖고 갔을 때 선생님한테 혼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줘라. 근데 막 잘못 알고 있죠. 사랑이면 내 자식이 어떻게 선생님한테 혼나는 걸 겪게 해. 내가 얼른 달려가서 갖다 주면 되지.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과잉보호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얘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게 한다? 자기가 겪게 하도록 해야 얘가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의무와 책임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학생들 과잉보호로 자라니까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는 없잖아요. 의무는 부모가 내가 대신 해줄게. 막 우리 아들 말하면 군대에 있을 때 얘가 그 행정 뭐 하는 거 행정병 그런 거 했는데 막 부모님 전화 온대잖아요. 우리 아들 요번에 행군에서 빼달라. 막 그렇게 전화 와서 우리 아들은 평발이고 뭐 이렇게 뭐 어쩌고 몸이 약하고 뭐 이러니까 막 이런 그 과보. 그러니까 똑같이 겪어야 할 일에서 내 아들만 안 겪게 보호해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해낼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대신 겪어주시는 그것은 지옥 갈 그 저주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책임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의를 행했을 때 뭐예요? 안 좋은 결과를 겪으면서 배워가도록 우리 행정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도 인구조사 한 번 했다가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주님 앞에 싹싹 빌었다. 하나님은 안 막으셨다. 요압을 통해서 말렸지만 다윗이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 해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윗이 정보를 갖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보를 갖고 더 두려움에 잡혀서 또 헛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막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항상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에 온갖 것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너무 굳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해도 전혀 요동하지 없어. 완전. 그 다음에 돌짝밭. 상처와 쓴뿌리와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쓰레기들이 꽉 차 있어. 그럼 그 쓰레기들 어떻게 해요? 다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쓴뿌리와 그 상처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처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 가시덤불이야. 세상에 오늘 주가지수가 뛰었네 말았네 뭐 했네 저기 어디에 뭐가 있네 너무 많이 알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이 떨어질까 봐 또 어떻게 될까 봐 막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가 아팠을 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학교 안 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걔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오늘은 일어나려나 뭐 하려나 걔 행동 하나하나에 여기까지 이렇게 딱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치워져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그 퍼센트가 훨씬 많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실버팀에서도 했지만 그리스도로 터를 닦고 각자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져요. 근데 공력을 시험할 때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은 뭐예요? 다 타고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금과 은으로 지은 집만이 온전히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한 상급과 그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